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2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야고보서 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3장 마지막 두 절을 가지고 이제 3장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 3장 말미에서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 위의 지혜입니다.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습득된 지혜, 그걸 땅의 지혜라고 불렀어요. 이 지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땅의 지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땅의 지혜는 교만함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땅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납니까? 그 지혜 가지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활용하고 지식을 사용하는 동기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그 시기와 다툼을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 번째, 이런 땅의 지혜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늘 거기에는 거짓이 수반되고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이 나타나요. 자, 내 똑똑함과 내 지식이 그리고 내 지혜가 사용이 되는 곳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것은 땅의 지혜다. 땅의 지혜.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16절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 3장 마지막 두 부분인 17절과 18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언급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니까 하늘의 지혜겠죠. 땅의 지혜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위로부터 났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죠. 참된 지혜는 땅의 지혜와 대조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는 이 땅에서 그저 처세를 위한 수단으로 땅의 것들에 의해서 습득된 지혜가 아니라 성숙된 그런 관계를 목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포함합니다. 그 모든 관계에 있어서 성숙한 관계를 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 그걸 가리켜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한 절 안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8가지로 묘사합니다.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지혜를 활용할 때, 그 지혜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 8가지를 얘기해요. 자, 먼저 첫째는 성결이라고 말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결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하그네라는 단어인데 혼합되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혼합이 되지 않았다.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를 활용함에 있어서 뭔가 불순한 것이 섞여 있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혜를 사용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그 태도와 동기가 악하지 않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성결입니다. 성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지혜를 사용하고 또 어떤 지식을 사용하는 그 동기 중에 하나는 이겨먹기 위해서다. 이겨먹기 위해서. 그 이겨먹기 위한 동기 속에는 이기적인 목적이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지혜를 활용하는 동기가 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성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화평. 이 화평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레니케라는 단어인데요. 에이레니케. 이 말은 평화를 가져온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그 16절, 17절 바로 앞절에 있는 16절에 그 독한 시기, 독한 시기와 질투. 그런 표현을 해서요. 땅의 지혜는 어떤 그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결과적으로 그 지혜를 사용한 그 결과로 뭐를 가져와요? 평화를 가져와요. 평화를.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두 번째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관용하고 그랬어요.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죄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온유함,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관용입니다.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예요. 좀 더 실제적으로 이 관용의 의미를 설명하면 세세한 일에 지나치게 엄격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 여러분 누구나 자기 기준들이 있죠. 그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적용하지 않는 것. 그걸 관용이라고 그래요. 관용.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관용할 줄 알아요. 왜? 왜 관용을 베풀까요? 왜요? 그런 기준을 지나치게 적용하다 보면 뭐가 깨져요? 뭐가 깨지기 쉬워요?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 평화가 깨지죠. 그렇죠? 평화가 깨져.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네 번째 특징이 양순이라고 그랬어요. 양순. 양순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순이라는 헬라어는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인데, 유페이데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서 유 그러면 잘, well, 영어로 말하면 well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페이데스라는 말은 듣는다. 자, 그러면 유페이데스니까 무슨 뜻일까요? 잘 듣는 것.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정당하고 옳다면
그걸 잘 들어줘요. 이게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순이라는 단어는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서신서에 보면 그런 표현을 잘했어요. 많이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피차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피차 서로 복종하면 좋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서로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고 그 요구가 상대방의 요구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옳고 정당하다면 기꺼이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줘라.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잘 그렇게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괜히 저항하죠. 네.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잘 들어주고 그렇게 복종해야 될 그런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뭔데?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피차 복종할 줄 알아요. 양순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이 긍휼인데 긍휼. 예? 긍휼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긍휼만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야고보는 긍휼과 선한 열매. 그랬어요. 자, 왜 이렇게 야고보가 이걸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같은 묶음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미요, 이 부분은 야고보서 2장 서두에서 야고보가 얘기를 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어떤 것을 예로 들었느냐면은 어떤 사람이 궁핍해요.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헐벗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마땅히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을 우리가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요? 긍휼함을 베풀어야죠. 그런데 거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 말로만 가서 이렇게 까마득하실 수가 있을까? 말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라? 가서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 되지 않냐. 그 몸에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줘야 되지 않냐. 그게 긍휼이다. 그게 긍휼이다. 자, 실제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러니까 긍휼은 항상 뭐하고 같이 가야 돼요? 뭐하고 같이 가야 돼? 선한 열매하고 늘 같이 가야 그것이 온전히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만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는 성경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당연히 선한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특징의 마지막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도 한 묶음으로 얘기했죠. 그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 편견은 2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이 편견이 뭡니까?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 그것이 편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2장 1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정당하지 않게 부당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편견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되게 되어 있느냐? 거짓이 수반되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요, 편을 만들어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정당함과 공평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들이다. 자, 그런데 이런 8가지 특징들을 쭉 얘기하면서 구태여 야고보는 바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결론 맺으면서 그 8가지 중에 한 가지를 쏙 빼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8가지 중에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결론 맺는 주제를 8가지 중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화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를 영어 오늘 여기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면 피스메이커로 번역을 했어요. 피스메이커. 무슨 말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일까요? 여기 메이커 그랬어요. 메이커. 메이커가 뭐죠? 네? 만드는 사람이에요. 뭘 만드는 사람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늘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 그게 피스메이커.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으로 인해, 나로 인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깨지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자신의 삶의 영역 속에서 무엇을 심느냐? 평화의 씨를 심어요. 평화의 씨를 심는다. 여러분, 여기 그 soul라는 영어 단어의 soul라는 단어는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이죠. 흩뿌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늘 삶 가운데서 평화의 씨를 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평화의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씨를 뿌리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기죠? 씨를 뿌리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죠, 열매가. 자, 그런데 야고보는요, 평화의 씨를 심으면 평화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평화의 씨를 심어서 뭘 거둔다?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를 거둔다고 얘기를 해요. 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평화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똑똑함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들을 사용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뭔가 내가 어디서 습득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뭔가 대화를 할 때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 에이 잘난 척하네 이런 의식을 받지 않을까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늘 겸손해지겠죠? 그죠? 야,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왜 그래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깨지는 것이 싫어요? 화평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고 피스메이커로의 삶을 살 때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피스, 평화와 의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의 균형이 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평화만을 추구하다가 의를 배제시켜 버리면 그 평화가 어떻게 될까요? 의를 배제시켜 버리면 그 평화는 가짜 평화가 돼버려요. 위장된 평화가 돼버려요. 그저 표면적으로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끝내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가 틀어지거나 그럴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 관계를 처리해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의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켜버린 결과라고.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반드시 다시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또 의로움만 있고요. 의만 있고 정의만 있고 평화가 배제돼 버리면 그 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정의로움이 살벌해져요. 그죠? 살벌해진다고요. 그 정의로움이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의를 추구하더라도 거기에 늘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뭐가? 평화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된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나타낼 줄 알아요.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가치를 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러므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남깁니다. 결국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 곧 평화를 깨는 자는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인정을 받을까요?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들이라고 불려져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이 진정으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 Son of God. 누구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까? 원래는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붙여진 그 호칭이 나에게 적용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름을 받아요? 화평케 하는 자. 자, 여러분 보세요. Son of God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화평을 가져오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피스메이커입니다. 십자가는요, 두 가지의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평화와 그리고 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어떻게 평화를 만족시킵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우리가.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해서 의가 안 이루어졌느냐? 의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죗값을 치루어내야 하는 그 의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움을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십자가는요, 바로 그 화평과 의가 동시에 만족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그 십자가의 정신이, 그 십자가의 스피릿이 다 녹아있는 삶을 산다. 응? 녹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시려면 여러분들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들이 되십시오. 자기 똑똑한 것 자랑하려고 하지만 마시고 그 똑똑함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곳곳마다 사람과 사람들 가슴 속에 평화의 씨를 파종하고 그 결과로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룩한 지혜의
추수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